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일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지만 일곱 번째 날에는 쉬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오늘 찬미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비록 이 땅에서 6천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고생 가운데 있지만 일곱 번째 날이 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렇게 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너희들이 누구는 일곱 번째 날 쉬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되면 누구가 다 쉬라고 말했어요. 안식일에는 종이나 낙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물은 내 집안에 유하는 손님도 다 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낙이나 소나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의 자비함으로 인도하셔서 비록 짐승과 같은 수준에 있었지만 그분께서 이끌어서 사람의 형상을 갖도록 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구원받는 자녀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이 울 때 얼마나 서글프게 우는지 저희가 들어봤죠. 막 꺽꺽거리면서 울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또 소. 자,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 무엇을 얻지 못한다?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표를 얻게 되는 그 사람들은 짐승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고 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저희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4,000년의 세월 동안에는 주님께서 금식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뜻,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에 이르러 오게 되는 완전한 안식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주님께서는 4,000년 동안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40일 밤낮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셨는데 그 4,000년의 세월이 주님께서 금식하고 기다리신 시간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이제 4,000년을 기다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죠? 예,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을 내가 고쳐주는 일을 다 완료하겠다, 다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하신 것은 4,000년의 세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 주님께서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4,000년의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바라보면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을 내가 이제 완전히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셋째 날이 되게 되면 내가 이제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로 며칠 길을 가겠다? 예, 3일 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너희들의 몸을 어떻게 하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3,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잘 단장한 새 예루살렘으로서 우리가 남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지게 되는 그것을 이게 표상학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000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가 힘써 모든 일을 행하고 7번째 날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얼만큼을 정했다고 말했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 71회로 기간을 정하였다라고 말하면서 25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71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원어로 7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71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맞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우신 뜻을 공개해 놓으신 건데 이 70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다 살펴보게 되면 70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도 맞지만 요거를 7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맞습니다. 7. 자, 그래서 70에 70으로 기간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4,900년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증인에 대해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했죠?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우리 애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죠? 애굽? 이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 뜻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억압 또는 고통 또는 고난 이러한 뜻인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종을 나타낸다. 종.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기원전 4001년도 그때의 죄인이 되는 그 순간에 애굽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430년이 맞춰지는 날에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출애굽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애굽 생활을 한 지가 430년이 맞춰지는 마지막 날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지금 이 4900년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새 예루살렘까지가 4900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생활을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기원전 1871년 요 1871년부터 이제 애굽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까지가 몇 년이죠? 3030년. 예, 그래서 요 두 기간이 490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 연도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출애굽 연도는 요 1871년부터 43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430년은 바로 BC 1441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고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나 또 출애굽한 날짜나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고고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지금 출애굽 연도가 기원전 1441년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고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이 막 연구하면서 막 땅을 파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돌들을 살피고 문자를 살피고 하면서 출애굽 연도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기원전 1441년도가 바로 출애굽한 연도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을 알게 되면은 고고학을 몰라도 지금 새 예루살렘까지가 4900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요 때는 사실상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3030년을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는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은 2장에 뭐라고 말했죠?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와 같은 것들이 다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 세상 역사 전체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삼낮 삼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부터 3030년까지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러면 4900년은 3030년부터 4900년이 뒤로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연도나 또 애굽에서 살기 시작하였던 연도를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49장 시편 49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49편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자, 여기에 비유가 나오는데 내가 비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검은 고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묘한 말이 뭐죠? 오묘한 말? 좀 깨닫기 어려운 말, 그쵸?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뭘 냈어요? 수수께끼를 냈어요. 예, 그 수수께끼가 이제 오묘한 말인데, 잠언서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자, 이 잠언이 히브리어로 뭐죠? 잠언은 비유, 그쵸? 비유. 솔로몬의 비유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런데 잠언 1장 6절에서 이 잠언의 말씀을 읽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된다?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된다. 수수께끼를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비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 검은 고를 타면서 우리가 오묘한 말을 풀어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4900년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7030년, 이 7030년이라고 하는 요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이 7030년으로 우리가 연주하면서 오묘한 말을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 시편 78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78편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78편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야 하니. 예. 자, 요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3장 35절과 같은 짝이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내가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비밀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2절에 보면은 입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입을 열고, 그쵸? 입을 열고.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분의 입을 열었다. 그리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요 입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생겼냐면 히브리어로 요 패자, 요게 이제 입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입인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욥의 세 딸이 있었는데 요 세 딸은 어떻다고 그랬죠? 예쁘다, 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요렇게 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잠언서나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되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데 그 여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이 입,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실상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입을 열어서 비유를 베풀어서 옛적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알려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구 역사 전체를 오늘날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은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하기를 2300년, 이 2300년 예언이 가장 긴 예언의 기간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안식일 교단에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인여사 같은 경우에는 1844년까지 이르는 2300년의 예언이 가장 긴 예언 기간을 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을 깨닫게 되면서 4900년의 예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는 이 계획을
내가 너희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만들고 내가 너희들을 7,000년의 세월 동안에 너희들 각각의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 모든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었고 너희가 7번째 날에는 너희가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너희들의 집에 있는 만나가 썩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나의 권능의 팔로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6,000년의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의 표징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긴 예언은 7,000년, 정확하게 말하면 7,030년인데 자, 요 30년이라고 하는 것이 왜 들어가는가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3,000년의 역사를 우리한테 공개해 주시기 위해서 요 30년을 그 중간에다가 끼워 넣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7,030년으로 잡아 놓으셨고 우리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얼굴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얼굴. 지사님 얼굴이 뭐예요? 얼굴. 제가 얼굴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얼굴이 뜻이 뭐예요? 예. 여기 얼이 뜻이 얼이 뭐죠? 얼. 예. 얼은 사람의 생각 또는 사람의 마음이란 뜻이고 저 굴이라고 하는 거는 동굴이한테 동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어떤 거울이다. 이제 이러한 뜻인데 우리가 어제 성경 말씀 봤을 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예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과 내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오늘과 내일. 자, 주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건 이게 천년을 가리키고 내일도 천년을 가리키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는 재림전 7년을 주님께서 풀무불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천년기 2030년까지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천년기이기 때문에 이제 아궁이에 던져지게 되는 때가 이제 왔다라고 하는 뜻이고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일을 내가 다 끝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오늘날 그분의 계획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짜는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오지만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주님께서 오늘날 은밀한 것들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모세하고 대화를 하실 때에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확고한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은밀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깨달았던 그 광채가 이제 우리의 눈에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